인사를 나누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입술은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눈을 맞추고 그냥 그렇게 영혼 없이 얘기하지 말고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내가 복을 하는 복이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는 믿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 어두운 사람들, 기도는 하고 나오면서 다시 기도는 했는데 어쩔지 몰라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경우들 경험 많이 있잖아요. 그냥 느낌 얘기하세요. 엄마와 아기, 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걱정스러운 표정. 예리하시네요. 자, 보세요. 이 아이가 이 여자의 언니입니다. 이 아이는 현재 모습이 17살입니다. 충격이죠? 미국의 유명한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알려졌어요. 그 볼티모어 메릴랜드주에 이제 살고 있는 브룩 그린버그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키가 76cm, 지금 그 당시 7.2kg, 4살 때 성장이 딱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머리 지능은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지능. 그린버그 부모들은 미국의 유명한 닥터들을 만났고 많은 의사들이 만나서 검사를 하고 연구를 했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명을 X 신드롬이라고, 신드롬 X라고 그렇게 나왔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여곡절을 많이 겪죠. 재작년인가 죽었습니다. 결국 그때 20살 되어서, 이 사진은 17살 사진이고 더 이상 크진 않았고 17살이 됐을 때도 유치가 계속 나는 그런 상태라고 언론이 전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여곡절을 많이 겪죠. 자녀 교육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말씀들을 안 하세요? 제 설교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냥 기존적인 설교와 조금 다른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자, 다시 여쭐게요. 자녀 교육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렵죠? 에? 어떤 분은 그래요. 네 속으로 났지만 네 뜻대로 되는 것이 있나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게끔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 동의하십니까?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속으로 난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자랄 때에 나이에 걸맞게 응가응가 할 때는 응가를 해야 되고, 사춘기 질풍노도 시간에 엄마 아빠 좀 속을 썩이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녀 교육이 어려운 것은 자녀들은 절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삽니다. 부모는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으면서 신앙을 강조하는 목회자 자녀들이 삐뚤어지게 나가기 쉬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절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아이가 자랄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고 그 과정을 거쳐야 좋은데, 교회가 시작해서부터 교회도 사람이 성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됩니다. 원치 않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만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을 믿기로 고백한 이유, 세례받은 이유,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믿음이 날로 장성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절망하고 교회가 어렵고 힘드는 그런 거죠.
많은 경우 오해를 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장로 권사님이시고 모태신앙인들은 신앙이 좋다. 맞습니까? 목사님의 자녀들은 신앙이 좋을 것이다. 저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이 좋을 것이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그걸 빗대면 미국에 오래 살면 영어가 그냥 된다. 여기에서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참 신앙이 좋더라. 전혀 그거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죠. 나의 신앙 생활을 내가 적어도 이렇게 했는데 과연 믿음 생활이 처음보다 예수 믿은 지 5년 후, 10년 후, 지금까지 얼마만큼 나의 믿음은 장성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내 인생 가운데 흔적으로 남겨지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성장이 멈춘 저 아이처럼 딱 스탑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여러 가지 환경에는 익숙한데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저는 교회를 교단과 상관없이 목회도 했지만 참 많은 교회들을 말씀을 전할 기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망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 나름 마음 가운데 주신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따라서 할까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만들고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만든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힘들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연륜만큼 자라서 내 역할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없어졌습니다. 영원한 교회는 지구상에 없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그 당시에 7 교회 중에서 서마나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받지 않고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이지요. 서마나 교회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함으로 칭찬을 받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산 것, 그 충성한 것으로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저는 산호세 영락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이민사회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 교회가 세워졌던 소아시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인데요, 당시 교회의 흔적들이 지금까지 일부 남아있죠. 여러분 혹시 소아시아의 7 교회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예. 안 들려요. 제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혹시 아시나요? 자, 다 함께 옛날에 국사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에서버두 사빌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에서버두 사빌라. 그게 이 교회 이름의 약자인데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 땅의 모든 지상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아시아의 7 교회 형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7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그걸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일부에 조금 말씀을 주어진 시간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전 2세기경에 버가모 왕조의 아탈루스 2세가 도시를 건립하고 자신의 형에게 그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빌라델비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고 번역됩니다. 이 빌라델비아에서 다른 곳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들은 다 없어졌어도 아직까지 남아있고, 현재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신교가 24개가 있습니다.
터키는 회교 국가이지만 이 알라셀이라고 하는 지역의 시민들은 무려 기독교인들이 3분의 1이 되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에서 종을 칠 수 있고 공식적인 집회에서 행렬이나 교회의 모든 행사를 회교국인데도 허용을 하고 있는 좀 특별한 경우죠.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는가. 오늘날 그토록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왜 그런가? 어떻기에 주님께서 한 가지도 책망거리를 지적하지 않고 칭찬만 받게 되었는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온 성도들이 힘쓰는 계기가 오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뭔가 큰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은 보잘것없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능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목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네가 얼마나 아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말씀을, 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다고 칭찬했죠. 이 시대 사람들은 큰 것에 관심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작은 나라에서 살아서 그런지 더 큰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1년 중에 반절은 한국에, 반절은 미국에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대형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 나라는 작은데. 그래서 큰 집을 선호하고 큰 자동차, 많은 것, 세계 최고, 최대, 최초, 이거 굉장히 특별히 좋아하는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 한인들이 이사를 다른 도시로 가면 그 지역에서 제일 큰 한국마켓을 갑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물건을 사고 나서 묻습니다. 라면이며 몇 가지 산 다음에 여기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큰 교회는 그래도 문제가 없으니까 커졌겠지, 신뢰할 수 있겠지, 자녀들이 어리면 그래도 거기는 주일학교가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겠지,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뜻밖의 굉장히 작은 것들을 주목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우리 앞에 보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지극히 아슬아슬한 그 초라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아멘. 그 작은 것 속에 진실과 성실과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은 기억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 세계적인 고가의 명품들을 보면요, 포장지 하나, 포장끈 하나, 스티커 하나까지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얼마나 정성이 묻어나고 특별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부자들이 거들먹거리면서 내는 거액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청직이나 2달란트를 받은 청직이나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나.
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것 우습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또 자기가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 자긍심이 없어요. 굉장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큰 일을 맡기면 잘하고 큰 교회에 다니면 믿음이 큰 거 좋은 거 절대 그거 아무 상관없는 것인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속지 마십시오. 지극히 자잘한 것,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만 얘기를 하면, 저는 네바다 리노에서 목회를 20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쪽에 있다가 리노로 갈 때 다 말렸습니다. 거기 도박장에 어떻게 뭘 하러 가냐,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아굴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간다는 찬양을 수백 번을 불렀는데 가보니까 왜 말렸는지 알겠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거기가 어딘지.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창제도가 인정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돈 주고 창녀를 사고 파는 거. 카지노는 돈신이 주인입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하나님과 비교한 것이 재물밖에 없는 돈신이 쥐고 있는 곳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갈등했습니다. 이러려면 교회는 왜 있어야 되지? 이러려면 내가 목회를 왜 하지?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해왔고 할 줄 아는 게 제법 믿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적고 교회에 임상을 하고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들이 리노에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테슬라가 지금 리노에 들어왔는데 그건 우연이 아니라 제 기도라고 말씀을 감히 간증으로 말씀드리는데, 오후 예배 때 카지노 가실 분들이 생각나시면 다 끝나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 말씀을 이어가죠. 본문에서 작은 능력, 그 교회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 왜 길에서 떠나죠? 믿음이 연약해질 때 혼란스럽잖아요. 과연 이게 맞는가 틀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사실은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교회는 큰 교회들이 아니고요, 10명도 안 되는 교회를 제가 1년에 2교회에서 3교회를 가요. 일부러. 강사를 모실 수 없는 교회, 노인들만 있는. 그런데 제가 그런 데 가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요, 젊은 목사님이 사례비도 못 받고 농사지면서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 작은데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있어요. 오늘 산호제 영락교회가 숫자에 속지 마시고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들은 약해지고 생기가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생명의 빛을 더욱 발하려고 작은 힘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애써서 노력하고 있는 걸 보신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작은 것도 긍정의 시각으로 보면 가능성의 시작이고요. 저는 리노에서 있었기 때문에 온갖 시도와 실험을 다 했어요. 리노에서 무엇을이 아니라 저는 농촌 출신이에요. 전기도 안 들어온 아주 옛날에. 그런데 그 옛날 시골에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들이 지휘를 하고 제가 악기들을 여러 개를 해요. 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60년 된 교회가 저희 집에서 시작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 목사, 여전도사, 사모가 50명이 넘게 나왔어요. 지금도 할머니 권사님들이 깻잎 따고 고구마 순 따고 해가지고 미얀마에 예배당 사고 이런 일을 아직도 몇십 명 안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큰 교회 주목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브라질 상파울루 공항에서 내리면 카르투에 LG하고 삼성 광고가 엄청 유난히 많아요. 막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삼성 셀폰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유지로 알아준대요. 유지. 그런데 그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도 작은 정미소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사누세 영락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가능성의 기초적인 작은 것.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찬양팀이 많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밴드를 하셨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실력자들도 모셨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연약하고 작은 교회가 너무너무 많고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특별히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떠한 상담을 하고 대안을 해도 목사님이 제 입장 돼봐야 알아요. 내가 리노에서 20년 있었는데, 리노에서 20년 있었다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제가 있는 동안 한 달 있다가 도망간 목사도 있어요.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며칠간 놀러 가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건. 저희 교회는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사람이 적어서 못해요. 약해서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식에 빠졌는지 몰라요. 영어를 못해서 못해요. 하여튼 못해요를 달고 살아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성일교회인데 담임 목사가 제 신학교 1년 후배예요. 혹시 그 지역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서천군 장항 재련소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에서 하는 일들을 짧게 소개하면 장항읍에 사는 전체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는 50,000명 정도 됐는데 재련소도 문 닫고 다 도의지로 떠난 거예요. 근데 30년 전에 조그만큼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그 교회 출석이 1,200명, 10,000명 인구에 1,200명. 숫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풀타임 잡으로 그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130명. 얼마나 분위기들이 좋은지 교회에서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을 하고 얼마나, 이게 지금 바닷가거든요. 바닷가와 왕소나무 밭에, 그 다음에 유소스텔. 저희가 MK들 캠프를 여기서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거든요. 시골인데, 아무것도 없는 시골인데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를 오늘도 붙들어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많은 선교 현장에서, 목회가 안 된다, 이민교회가 어렵다, 다 어렵다고 해도 역시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고 가는 교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켜서 여전히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저는 날마다 보고 실험하고 그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힘을 쓴다면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서는 거고요. 그분들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적은 교인 수와 연약한 재정과 기대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진실함과 열과 성이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시간에 못을 빼야 돼. 못 빼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 안에 있는 못을 빼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점심 드시고 오시진 않을 텐데 제가 일부러 잠을 못 자게 자꾸 보여주고 설명하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 못이 많은지 아주 익숙해 있어요. 못한다 해서 못을 빼면 못 살겠다, 살겠다, 못 견디겠다, 견디겠다, 못난 놈, 난 놈. 이 못자만 빼면 전부 해결되는데 이 못들을 끌어안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저는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지 몰라요. 워낙 소수 가지고 제가 개척도 했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저는 사역을 10대 때부터 했어요. 워낙 일찍부터 지휘도 했고 일을 많이 했는데 사람이 와야지 개척을 했는데, 제가 리노 갈 때 사람들 다 말렸거든요.
목사님 같은 분은 뉴욕이나 LA에서 찬양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한 교회를 하셔야지 사람도 없는 데 가서 무슨 목회를 한다고 하느냐. 저의 은사 선배들이 다 말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림 붙잡고 저는 간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그림 붙들고 또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적은 능력을 주목하시는 일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옛날에 있었고 멈췄던 걸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도 오후에. 조금 이어질게요. 정말 사도행전 29장에서 끝났고 옛날 역사책 공부하듯이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생활 하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래요. 무슨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냐고. 저 어저께도 2시간 잤어요. 그저께도 3시간 잤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감당하느라고 그래. 잠이 없어서가 아니고 늙어서 잠 없어서가 아니라 할 일을 부어주시니라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 하면 일단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면, 주님이 더 구체적인 일을 시작만 하면 오늘 산호제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실 위대한 일을 제가 이 아침에 보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좋은 기회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 열릴 문을 두었을 때, 이 말씀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적으로는 전도의 문을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일할 수 있는 열린 문,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증거죠. 우리 앞에는 언제나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죠. 저는 가끔 한국에서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고 한국말이 많이 들리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순간순간 착각해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 나가서. 제가 사는 리노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한국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어저께 엘카미노에서 제가 2건의 미팅을 또 하고 왔는데 한국 같더라고요. 거기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그 어떤 것보다 중요시 여기십시오.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왜 일찍이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미국으로 불러서 이렇게 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생각보다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저와 가까운 친구들이, 신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저까지 5명인데 4명이 이미 세상 다 떠났습니다. 20대의 교육전도사 때 중고등부 수련회 현지답사 가서 물 깊이 얼마나 된가 본다고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20대 전도사가 30대에 유학 가서 40대는 이스트베이 이쪽에서 목회 잘하던,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백혈병으로. 그리고 아마존 선교사 중에 지금 저서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허은석 선교사, 환갑 지나자마자 다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서 적어도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이렇게는 하다 왔어요. 순종하려고 저는 애쓰다 왔어요. 이 말은 해야 될 거 아닌가. 정말 그렇게 살려고 날마다 애를 씁니다. 또한 열린 문의 한 가지 의미를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귀한 구원의 문,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지요. 아까 교회의 문은 예배가 시작한 이후라도 아무나 들어오고 나갈 수 있지만 천국 문은 닫히면 그걸로 끝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닫고 난 후 아무도 열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제가 리누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들은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전원이 나오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팀은 여기도 아까 중보기도를 하던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단 기도들 하고 음식 만드는 팀, 주일학교는 1시부터 바로, 그리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았는지, 오늘 예배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제가 평생 교회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견적을 낼 수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를 시작부터 끝나고 갈 때까지 보면 그 사람의 앞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저는 점쟁이가 아니지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미국 교회도 계속 나갑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 교회가, 가까운 교회가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단 한 번도 동일한 예배가 없어요. 단 한 번도 동일한 성찬식, 단 한 번도 동일한 크리스마스, 20년을 나가는데 한 번도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는지. 그래서일까요? 얼마나 교회가 역동적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면서 부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배에, 가정 예배에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모델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민교회는 끝나요. 우리 세대로 끝나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배자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학교를 안 나가도 안 혼났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건 아파 죽어도 나가야 되는 그런 훈련을 받았고요. 가정 예배를 하루에 2번씩 드렸어요.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깨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릴 때. 저녁에 밥상 먹고 나서 신앙 기독교 고전을 익혀요. 무슨 소린지도 몰라요. 저는 학교 가기 전에 그런 일들을, 성경을 한글로 띄웠어요. 한글로 성경을 한글로. 아무튼 예배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힘쓰고 생명을 걸면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지금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체험이 언제적 있었어요? 옛날 처녀 시절의 간증만 울겨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날마다 매 순간 현장에서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안전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10절에 내가 또한 너를 지키려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성도도 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세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부여잡던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내 말을 지키며 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오늘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 너무너무 넘쳐나죠. 교회 안에 온갖 학교도 많아요. 수도 없어서 지식들은 높아졌는데 과연 말씀을 지키는가? 공부하고 알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으로 알아요. 근데 지키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엘카미노의 한국마켓에서 광고지를 집집마다 다 뿌렸어요. 그런데 삼성 것 문에서 스크린으로 터치하면 되는 엄청나게 한 4,000불 정도 하는 최신 냉장고를 100명에게 200불에 주겠다고 광고가 나갔어요. 여러분 갈까요, 안 갈까요? 텐트 칠 사람들 많아요. 정말요?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그 광고지만큼도 안 믿어요, 사실은. 아멘은 하는데 안 지킨다는 건 그걸 줄 믿기 때문에 가거든요. 확률은 많지 않겠지만 나도 그 정도 믿음도 없어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일을 시도를 하겠냐고요. 이 약속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지킴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그 지역 전체가 여전히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고 흥망성쇠를 겪지만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시고 그 교회를 지키셔서 오늘까지 그 교회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내로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소아시아에 있던 다른 6교회들처럼 책망과 함께 촛대가 옮겨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살이 쉽지 않잖아요. 힘들지만 사람들 자주 듣는 말에 목사님 지금 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많이 힘드시죠? 그거 쉬운 일 아닌데요. 그래요. 제 하는 일을 걱정해서. 그럼 제가 그러죠. 세상에 쉬운 일도 있어요? 세상에 쉬운 일 있어요? 쉬운 일 없어요. 쉬운 일도 없고요. 힘들지 않은 일도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힘만 들고 애쓰고 용쓰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그 둘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주님 오십니다. 아멘. 별로 감각이 없어. 주님 오신다는데 오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곧 주님 오셔요. 여러분들 주님 맞을 준비 깨어 있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날까지 주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지키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확고한 교회라고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이 건물은 좀 특별해요. 기둥이 아마 이런 쪽으로 이렇게 빔을 저쪽으로 세운 것이겠죠. 기둥 없는 건물은 없어요. 본문에서 기둥은 중요하고 책임 있는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성전의 기둥이 된다.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한다.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한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즉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산호세 영락교회 하면은 초대교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야. 나는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교회라면 언젠가 나도 나가고 싶어. 이렇게 인정받는. 그래서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때로는 여러 가지로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묶여있고 연결되어 있으면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영원토록 견고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얼마나 걱정할 것이 많은지. 리노의 우리 집사님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카지노 딜러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딜러인데 LA에서 온 미국 사람이 어제 저녁에 제 테이블에서 게임을 했는데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왜 니네 교회들은 그렇게 싸움질을 하니? LA에서 교회들이 싸워서 아주 비상 출동을 내려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그 얼굴을 못 들었대. 아주 화끈거리고. 진짜 그래요. LA 쪽은 더더욱이 한인들도 많고 교회도 많다 보니까 여러 것 별것 위형적인 거 자랑하지만 의미 없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볼륨 올려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여러분 각자가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끝까지 잘 견디며 인내하며 각자가 깨달은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주님께 칭찬받게 될 것이고 성전의 기둥이 되어 주님이 지켜주시고 성도들로 세워진 그 교회는 오랫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움직이는 산호제 영락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오늘 북가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드높이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